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별말 안 했는데,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으로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온 나라를 호령했던,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했던 다윗도 시간이 가니까 늙고 또 병들고 심히 약해졌습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몸에서 온기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나라를, 국정을 살피지 못할 만큼 그가 많이 쇠약해졌다, 그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약해진다는 것,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불을 덮으려고,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시간이 밀고 들어오고 늙음이, 약함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권력이 있었고 재물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엄청난 업적이 있었는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원은 다윗이 가진 것, 그가 누리는 것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일 때가 많이 있죠. 만약에 이 새벽 예배에 한 100명이 나온다면 저는 기절할 거예요. 아마 이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 제가 승천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소원, 다윗이 지금 가진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소원, 그게 다 돼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다 하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내가 있을 곳은 지금 이곳이 아니다. 너는 더 가야 할 길이 있다.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내 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1절 말씀을 참 좋아하고 너무 고마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잠 못 이루는 줄 알았는데, 다윗도 그 밤에 약함을 경험하고 공허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미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온기가 다 떨어져서 신하들이 지금 다윗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다윗을 통해서 온 나라를 이제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신하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늙었지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왕이 누가 될지 그것을 확실하게 정하기 전에 그가 죽으면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빠질 것인가. 최대한 시간을 벌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신하들이 계책을 내는 장면입니다. 젊은 여자 하나를 구해서 다윗을 시중 들게 하고 섬기게 하고 잘 때도 품게 해서 그의 식은 몸을 따뜻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려고. 젊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잠자리가 가능한 후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왕이 가진 이 성적인 이 정력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잠자리를 가질 수 있다면 적어도 국정을 살필 만한 힘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로 여겨진 것이기 때문에 여자를 구할 때 어떤 여자를 구하겠습니까? 최대한 매력적이고 온 나라를 사방을 다 뒤져서 아름다운 그런 여자를 구하려던 차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발탁해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됐습니다. 이 아비삭이 심히 아름다운 여자인데 다윗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먼저 여기서 무엇이 나타났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이 잠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여전히 권력이 있고 여전히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다윗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가진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은 다윗의 힘 없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고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한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의 말년에 그의 무력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길인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가면서 우리는 하나씩 잃어가게 됩니다. 잘 보이던 것도 안 보이게 되고 들었던 것도 못 듣게 되고 걸었던 것도 못 걷게 되고 잘 되던 것이 안 되게 되는 그런 불능과 무력한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스러운 방법인 것입니다. 힘 있을 때 젊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그리고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약함의 자리, 우리의 무능력함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 있을 때
우리가 능력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잘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력하고 어렵고 안 되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그래도 그나마 의지했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신앙적으로는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온 나라가 전쟁을 나갔는데 다윗도 가야 했던 전쟁인데 그가 홀로 왕궁에서 저녁 때쯤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심히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4절에 나온 그 표현이 심히 아름다운 여자.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하고 동침합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성경에 보면 그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긴즉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이제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그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거기에 분개해서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고 눈물 흘리며 맨발로 도망가고 그러다가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는 칼이 이 가정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피 흘림과 비통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 많은 찬송시를 지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이 지식적으로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던 것이 진실로 그 진리의 길로 행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아주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아주 큰 비명을 질러야 되는 것이고 또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 잘했던 사람입니다.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축복과 형통의 복과 승리의 복을 그가 누렸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승리하고 형통하고 축복받은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주셨던 그때가, 형통했던 그때가 다윗 생애에서는 가장 위험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다 거기에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잘했던 때는 사울에게 쫓기고 대적들, 원수들에게 위협을 당했던,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일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시절 속에서 하나님께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원과 축복들이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아무런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닌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것을 깨닫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과 기도대로 하나님이 하시질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단이 그 얘기를 이어가면 여호와께서는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산 것은 그의 아들의 죽음 때문에 그가 심판을 받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잘한 것으로, 기도한 것으로,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그가 산 것이 아니라 그는 무력하고 그는 실패했지만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지 않고 젊고 심히 아리따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그 길로 가도록 은혜가 그를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무섭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결국 그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무능력한 자임이 드러났지만 그의 인생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영광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그 영광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일하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약해지는 것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해 주신 우리의 인생이며 온 세상 역사인 것을 깨닫고 오늘 이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